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횃불에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새시대 새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1학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선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성장하는 교회들의 사례를 통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목회의 대상 한 영혼에 대해 생각하며 다시금 사역과 사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서울 횃불의 조장으로 그리고 분당 주심교회를 섬기시는 박에스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방황하는 영혼들, 지쳐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래 무너지고 있는 마음들을 보며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 부대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해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랑, 그 눈물이 우리 안에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횃불에 복 내려 주셔서 살려내는 생명의 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회복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이주민들은 아버지 너무 외롭습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곳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에서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귀한 목사님, 김광석 목사님과 서영희 목사님, 성령의 샘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쳐있는 사역자들과 사모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눈물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횃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살리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전해주실 분은 엮이는 가정에서 목회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개척과 부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시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메마른 이 시대에 부흥을 꿈꾸며 고민하는 분들에게 귀한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울산 낮은담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김관성 목사님 나오셔서 새시대 새부대
목회의 야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고 계신 국내외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나전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관성 목사입니다. 2026년 횃불회에서 함께 만나서 또 저의 목회 경험들 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 시대, 새 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이런 큰 주제 가운데 저의 목회의 이야기들을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막막합니다. 어떤 목회의 방법, 수단들도 성도들 향하여 제대로 스며들거나 침투하지 못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할까요? 저도 참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0년 전에 고양시 행신동에서 행신침례교회를 개척을 해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중형교회로 이렇게 잘 성장을 했고 3년 전에 울산으로 우리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울산으로 내려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나진당 교회가 한 800명이 조금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개척을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 시대의 보통 목사님들이 맞이하고 있는 목회 현실과는 조금 거꾸로 가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니까 주변의 형님들 그리고 동기들,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야, 김 목사 너 목회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보다 목회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탁월한 것 같지도 않는데 너의 목회는 왜 이렇게 개척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런 질문들을 특히 형님들이 많이들 하세요. 그때 제가 형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저한테 무슨 방법론이 있어서 행진교회나 나전당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사고 나듯이 저에게 와서 박치기 해버린 결과가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니까 형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재수가 없다고. 그래서 집으로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런 시절에 두 번의 개척에 있어서 교회가 단기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성장하게 될까? 그 원인이 진짜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행신교회나 나전담 교회 안에 문화나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들이 독특한 요소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행신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저의 삶과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목양할 때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 김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기질과 성향이 목회 안에 스며들고 녹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의 성장 과정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좋은 목사님들 통해서 목회를 배우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내 삶과 인생을 잘 독해를 해서 그 가운데 집중하게 될 때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독특한 컬러의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과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는 엮이는 가정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에, 폭력 중독, 그리고 누님들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다 식모살이를 떠나게 됐고, 형님은 한평생 거칠게 조직에 몸을 담아서 한평생 사시다가 허무하게 세월들이 이렇게 다 흘러버렸고, 저도 이제 그런 엮이는 가정 속에서 어렸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력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환경 속에 내몰려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사는 날 동안도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저의 이 삶의 조건들이 달라지거나 하는 경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날들 속에서도 돈이 없어서 늘 서러웠고, 돈이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제 삶에는 너무 버겁고 공포스러웠어요. 그런 삶의 조건을 안고 저는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제일 안타깝고 바꾸고 싶은 현실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 식구가 된 사람들, 가족이 된 사람들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정의를 내리는 가족은 아버지나 엄마가 돈 벌어서 그 돈을 함께 나누어 쓰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어떤 사연을 가지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삶만은 무조건 지키겠다. 이걸 기본 원칙으로 삼아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들었을 때 쭉 신방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신방을 하고 리스트를 다 뽑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가정이나 개인들이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꽤 많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 문화대로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문화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데 돕고 섬기는 것이 생색을 낸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돕고 함께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다 알지 못해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하고 들여다본 현장은 도와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충분히 사랑하고 섬기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신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어쨌든 우리 교회 온 등록한 가족들 중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가정이나 개인은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 울타리, 목장, 각 교회마다 명명하는 호칭이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구역이라고 했을 때 구역 조직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한 개인과 가정을 가운데 두고,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냥 아내와 남편이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가정을 그냥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 5가정, 6가정 가운데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가정과 교인들을 두고, 저는 구역의 방향을 다른 것에 두지 않았어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장들이나
구역의 리더들을 다 불러가지고 철저하게 구역은 지향하는 바가 목표가 오직 하나다. 그게 뭐냐? 지금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우리 가족들의 삶을 무조건 지켜라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어떤 디렉션까지 드렸는가 하면 그 뭐 구역장이라든지 리더들 불러가지고 각 구성원들에게 1년을 지나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 가정과 개인이 공급받아야 되는 실질적인 것들을 책임져라. 사계절이 있으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백화점에 가서 새 옷도 사 입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가게에 가서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워서 다른 어떤 것을 할 여력이 안 되니까 구성원들, 구역 구성원들에게 다 리더들이 구체적인 지침을 줘라. 나는 이 가정 올 한 해 지나는 동안 옷을 책임지겠다. 나는 신발을 책임지겠다. 여행을 책임지겠다. 기본적으로 나는 외식하는 것을 책임지겠다 해서 모든 구역 식구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 사람의, 이 가정의 인생을 지키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라. 우리 교회 구역은 그걸 위해 존재하고 그것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몸된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있어서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딘가요? 보통 이렇게 물으면 심장, 머리 이런 곳이 몸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딘가 하면 아픈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연필을 깎다가 손을 베었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안 아픈 곳이 상처 입은 곳을 감싸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치통이나 머리가 약간 아프기만 해도 하루 종일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그 아픈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의 삶을 정상적인 가정과 사람들이 지키고 보호하지 못할 때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조직을 이렇게 다 갖추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한번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성실하고 열심히 사셔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버셨어요. 그거 뭐 노후 준비나 이런 걸 다 끝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찾아갔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40대 참 젊었을 때 치기 어린 마음으로 장로님 성실하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되셨는데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돈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 하니까 목사님 그건 맞아요 그러더라고. 장로님 이제 기도 좀 그만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장로 보고 기도 그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로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 이제 좀 줄이십시오 하니까 아니 목사님 장로 보고 말씀 그만 보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장로님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 다 신방을 해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서 요즘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 흔한 제주도 여행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장로님.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로서 마음을 다해 우리 장로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뭘 부탁하고 우리 교회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장로님은 이제 다 퇴임하시고 시간 많고 돈도 많으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제주도를 다니세요. 제주 내려가셔서 여행 코스도 잡으시고 맛집도 찾으시고 또 숙소도 좋은 곳 마련해서 우리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가족들 중에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 아무도 없게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젊은 목사의
치기 어린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장로님이 그때부터 매주 제주도로 가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아무도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연말 돼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제주도 못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 잘하셨다. 이제는 일본으로 가십시오. 요즘 보니까 일본 못 갔다 온 사람도 아무도 없다. 우리 장로님이요. 자기 그 벌어놓은 돈 가지고 우리 가족들 중에 일본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 요즘 여행 다들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지치는 이유가 꼭 영적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이 시대에 지나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 삶이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더라. 장로님, 일본 다녀오십시오. 요즘은 젊은 애들도 일본 다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오사카, 가고시마, 동경 우리 가족들 데리고 자기 돈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렇게 여행시키고 구역은 막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정들을 서로 돌보는 데 집중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재정 사용하는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정의 애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할 때 대학 공부까지는 무조건 교회에서 다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을 제일 1차적으로 쏟아부었던 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 가정의 아이들이 대학 공부 마칠 때까지 모든 등록금, 기본적으로 대학 생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다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던지 한 번은 재정을 보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 7명 사례비가 나가야 되는데 돈이 300만 원밖에 교회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장로님, 왜 재정을 그렇게 다 사용하셨냐 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 순종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어려운 가정 애들 공부시킨다고 지금 재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그 주에 우리 행신교회 예배 광고 시간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절단 났습니다. 교회 재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막 웃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한 주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행신교회 평상시 헌금보다 헌금이 10배나 더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향하고 가려고 하는 이 사역을 멈춰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도들은 교회 재정이 어디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가고 성도들 마음에 봤을 때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현장으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온 교회 식구들이 오히려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게 묘한 거예요. 묘한, 이게 뭐 설명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들, 평강들이 교회 안에 막 이렇게 꽃피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낯빛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주의 교회가 이 걷잡을 수 없는 기쁨, 평강들이 막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 제가 행신교회나 나전당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이 10년 기간 동안 새 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어요. 우리 나전당교회나 행신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도하자라고 하는 구호들도 그렇게 일반적인 교회보다 많이 외치는 편도 아니고 이런저런 조직적인 전도 팀이 있는 것도 아닌데 10년 동안 새 가족이 없었던 날들이 단 한 주도 없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니까 전도란 소문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을 때 묶여진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정말로 책임지고 함께 살기 시작할 때 그 공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생명의 냄새는 바깥으로 퍼져가게 되고 생명의 현상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소문이 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우리 나전당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만에 지금 이 시대에 지방에서 성도 수가 800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목회라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에게 왠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 마음도 불편한 측면이 있지만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례적인 현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세련되고 조직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목회 방법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 저도 2012년도에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알려져서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교회로부터 설교 초청들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매주 설교를 하니까 사례비를 주시니까 통장에 매주 돈이 쌓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만 잠을 못 자는 거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아내도 보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 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왜 잠을 못 자? 하니까 가슴이 뛰어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잔다. 근데 우리 사람이 참 좋은 여자인 게 저보고 그런 거예요. 여보,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도들 목양하며 한평생 살 사람들인데 이런 돈이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 뭘 어떻게 하자는 말이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자. 그래서 저는 2012년도부터 설교하고 사례비 받고 저에게 수입으로 잡히는 모든 돈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특히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나누었죠. 그 돈만 해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선 담임 목사가 이 돈의 권세에 장악되어지지 않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부목사들도 똑같이 날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부목사들도 나누고 온 교회 식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 행신교회 가면 살 수 있다. 나전당 교회 가면 살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참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 한 가족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남편은 죽고 애하고 우리 여집사님만 살아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일 저 일을 하는데도 도저히 아들 하나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교회를 다녀서 그 교회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교회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는 저 나전당 교회 가야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찾아왔다는 거. 본인 교회에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를 추천을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끌어안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죠. 주의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가족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지 못했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걸 교회에 비유하자면 그 교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마음 가운데 이 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 삶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 집중을 합니다. 당연히 가족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간단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집중을 했고
교회의 모든 자원들과 역량들을 거기에 집중시켰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 돌봄의 목회라고 할까요? 이것이 시대적인 상황과 맞아 떨어진 것이 행신교회의 성장을 가져왔고 나전당 교회의 오늘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느끼는 것은 한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 존재는 사랑받을 때만이 그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 부목사가 한 번은 저 붙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부목사 보고 그랬어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우리 설교에 설교하는 우리도 안 바뀌는데 성도들이 우리 설교 듣고 바뀌겠냐? 하니까 우리 부목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목사님은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뭘 어떻게 알아? 내 모습이 설교하는데도 안 바뀌길래 내가 그렇게 말한 거지 하니까, 목사님, 그거 진짜 대단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껄껄껄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성도들의 삶은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바뀌는 면이 있지만은 이 한 존재가 정말로 뒤집어질 때는 오직 한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향한 진짜 사랑들이 그 존재에게 가닿을 때 그때서만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반찬 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어려운 분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섬겼던 적이 있어요. 한번 반찬 봉사를 갔는데 권사님이신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권사님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하니까 교회에 갔는데 돈 없으니까 교회를 다닐 수도 없고 돈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에 오고 하는 것들이 눈치 보게 만들어가지고 나 상처 입어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 직분까지 받으셨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면 안 되죠.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에이, 교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 평생 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교회도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상고초려했습니다. 3번, 4번 가서 우리 권사님하고 밥 먹고 설득하고 해서 우리 교회로 모셨어요. 우리 교회로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 시스템대로 우리 권사님을 가운데 두고 정상적인 가정들, 사람들 5가정 붙였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 권사님 1년 동안 할 외식, 여행, 옷, 모든 것 다 공급하고 저도 외부에서 설교한 사례비들 우리 권사님에게 흘려보내고 교회에서 좀 돕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때 만났을 때 그 왜 노가다판이 있잖아요. 노가다판에 가서 계단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걸레 가지고 그 창문 창틀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78이신데 권사님 그 일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목사님 나는 이 일 안 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들은 이민 가서 연락도 없고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일 안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대로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하고 우리 권사님을 껴안고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낯빛도 많이 밝아지시고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 얼굴에는 늘 그늘이 있더라고요. 제가 권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권사님 뭐가 아직까지 그렇게 힘드냐니까 목사님 나 이 교회 와서 정말로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나 섬겨줘서 고맙고 한데 목사님 나는 명절만 되면 너무 외롭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명절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고향 울산에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누나, 나 이제 명절 때 울산 못 간다.
다른 누나들하고 형님하고 모여가지고 명절 잘 보내라니까 우리 누나가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 여기 어머니 한 분 생겨가지고 나 이제 울산 못 가니까 명절 다른 형제들끼리 모여서 잘 하라고 그 해부터 저는 울산을 안 갔습니다. 추석 되면 돈봉투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우리 사람하고 우리 권사님 댁으로 갔어요. 가서 선물 드리고 요리해서 같이 먹고 어머니니까 또 하루 종일 어른들하고 같이 이야기만 할 수는 없어서 그 집에서 낮잠도 자고 우리 권사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보내고 그렇게 집에 왔어요. 추석 때, 설날 때 항상 권사님 댁으로 갔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저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행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우리 우성균 목사는 자기 아버지 집에 계속 가더라고요. 야, 성균아, 니도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목사님. 해서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해부터는 우 목사님, 사모님, 저 우리 집사람 봉투도 2개, 선물도 2개, 또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우 목사님 애 데리고 우리 권사님 댁으로 갔어요. 추석, 설날 때.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권사님이 78세에 돈은 하나도 없는 우리 권사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공급되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이 회복되셔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자기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제가 외부 초청 설교가 하도 많아가지고 목이 항상 잠겨 있고 목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 저 아픈 목에는 부추를 많이 넣어가지고 육개장을 팔팔 끓여가지고 먹으면 우리 목사님 목이 풀려진다. 어디서 그렇게 들으셨나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고춧가루 때문에 목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그 찜통에 그 육개장을 그 많이 끓여가지고 차도 없으셔가지고 버스 타고 그 국물은 흘러 넘치는데 그 찜통 뚜껑을 닫고 덜커덩 하는 버스 타고 제가 살고 있는 그 햇빛마을 19단지에 제가 살았는데 거기까지 그 밤에 그 찜통 들고 찾아 그 경비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 찾아달라니까 할머니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방송하면 우리 목사님 나온다고. 제가 아파트에 그 토요일 밤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햇빛마을 19단지에 목사님인 분들 지금 경비실로 좀 와달라고. 세상에 뭐 이런 방송이 다 있나 하고 옷 입고 내려가니까 여기저기서 시커먼 분들 좀 내려오시더라고.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 왜 여기 오셨냐고 하니까 목사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내일 아침 되면 또 설교해야 되는데 목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이렇게 육개장 끓여서 왔다. 목사님 내일 설교하기 전에 이거 꼭 먹고 우리 권사님 목사님 힘내셔서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우리 권사님 우시는데 우리 권사님 껴안고 저도 울었어요. 제가 행신교회 떠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행신교회 10주년 기념 부흥회 때 안 오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떠난 교회 다시 안 가야 되는데 가족들 초대받고 작년 11월에 행신교회 부흥회하러 올라갔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안 울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있었던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다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만 온전해지고 사랑받을 때만 자기 본연의 소명을 회복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생각보다 우리 시대 교회가 돈의 권세에 장악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돈을 너무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역도 돈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돈을 실질적으로 모아서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작정 비판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 시대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로 돈을 지목하시잖아요. 하나님 할래, 돈 할래. 이 결단 앞에서 우리 시대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용기 내어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주의 교회 안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최소한의 사람이 누려야 될 것, 누리지 못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교회. 그것이 행신교회였고 나전당 교회였고 저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거창한 비전이나 꿈이 저에게는 없었고 그냥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지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자기 삶을 살고 그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의 삶을 그렇게 지켜내는 것에 집중했을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진교회나 우리 나전당 교회에 오면 이런저런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모임 횟수나 구역 모임이 많거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 찾아오는 형님들, 동기들, 후배들이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행진교회나 나전당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 나라를 주의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야성이고 목회 야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대에 더 많은 교회가 외부의 어떤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교회에 찾아와 이미 한 가족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국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고 가면 항상 살펴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교회 표예요. 가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좋은 표들이 많은데 어떤 한순간 저는 조금 식상하더라고요. 왜 식상한가 하면 전국 교회 표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를 만나면 멈추게 되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멈추게 됩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스테레오 타입의 비슷비슷한 표들이 교회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붕에 맞추고 와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이렇게 한번 다 불러 모았어요. 야, 우리 교회 표를 좀 우리 교회만의 아주 신선하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주간 동안 연구해서 우리 사역자 회의 시간에 서로 한번 발표를 해보자 해서 일주일 지나고 다 같이 모였어요. 자, 우 목사, 너부터 한번 해봐라. 하니까 우리 우 목사가, 목사님, 저 일주일 동안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뜨거운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스테레오 타입이라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내가. 다음 사역자를 물어보니까 섬세하게 섬기는 교회, 소그룹에 목숨을 거는 교회, 야야야, 그만해라. 내가 하겠다. 내가 에베소서를 읽고 만든 이 표가 좋겠다. 주보에 다음 주부터 새겨 넣어라. 하니까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해서 제가 그에 만든 표가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뭐였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만든 표가 이거였습니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게 표다 하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표입니까? 이거 주보에 실어가지고 나가는 즉시 우리 교회는 전국 교회에 창피당합니다. 부목사들이
죽도록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주보에 실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저의 이 표를 어떤 교회에서 좀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목회의 지향이었고 저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도 주의 교회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사람들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런 현실을 두고 우리는 너무 거창한 신앙의 구호, 신앙의 목표, 신앙의 방향들을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전혀 초점이 맞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자원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선교사님과 나누고 싶은 저의 목회의 야성이고 방향입니다. 거기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이고 기타 교회가 갖춰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어설프고 부족한 것들이 많았죠. 실질적으로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늘 하는 말이, 목사님은 살아가는 모습도 좀 질서가 없는데 목회도 좀 질서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거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설프고 질서가 없는 듯한 교회가 한 해마다 끊임없이 새 가족들이 몰려오잖아요. 올해도 우리 나전당 교회가 이제 3월, 1월, 2월, 3월 지났는데 지난주에 등록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한 60분이 넘어간다고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새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파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돌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그 방향, 정말로 해야 될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진 우리 가족들의 삶을 지키는 일, 이걸 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역들로 인하여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삶의 구석구석에 지금 누가 울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제발 내 손을 한번 붙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탄식과 이 고민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돌보지 못한 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목회적인 역량, 교회 안의 자원들을 허망한 곳에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다시금 교회의 한 가족 된 우리 가족들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목회의 방향이며 또 목회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하나님 두신 그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그렇게 쏟아붓는 목회적인 에너지에 비해서 열매가 없어서 울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혹시나 오늘 제가 제시한 이 이야기들이 투박하고 또 어설프고 모자라 보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이 일에 한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상보다 큰 은혜들, 큰 결과들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 또 만나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 사역 현장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저의 이런 나눔들과 이야기들이 목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 두신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들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시대, 새 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우리 다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결단들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한계가 많고 상처가 많고 어리석은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딴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사역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 자신들을 지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가족들과 정말로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돈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 목회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직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옆에 보내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가족들을 섬기고 지키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강해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로 사역과 사람을 돌아보며 어려움을 겪는 한 가정, 한 영혼에게 힘을 다하는 목회 사례는 좋은 울림으로 와 닿았습니다. 횃불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능력, 그 복음의 야성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쉬시는 동안에는 횃불재단의 소식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횃불재단은 기독교 언론 매체인 CTS와 긴밀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광화문에서 고려인 성도 목회자들과 함께 부활절 퍼레이드를 진행했는데요. CTS와 횃불재단, 고려인 교회가 연합한 소식 지금 만나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선포됩니다. 한국에 서 있는 고려인 디아스포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모였습니다. 2026년 4월 광화문,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 재단은 40여 년 동안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섬겨온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전 세계 71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보자기로 싼 짐을 또 들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던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아픈 역사 위에 한국 기독교는 세계 열방 땅끝 선교를 위해 다방면으로 섬기며 특히 디아스포라들을 품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외칩니다. 부활의 영광, 우리는 하나. 언어가 달라도 살아온 길이 달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행진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함께 걷고 함께 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부활의 영광, 우리는 하나! 이번 강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사역의 대상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중국 동포의 선교와 목회를 25년간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평신도 리더에서 중국 동포를 향한 목회자로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한중사랑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서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새시대 새부대 이주민 선교와 복음전도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고 계신 국내외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중사랑교회 담임 목사 서영희입니다. 2026년 해프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저는 25년 전에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중국 동포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중사랑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등록교인이 공식적으로는 2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와 조금 다른 점들이 이들이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중국 각처에 그리고 한국 각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비자 문제, 거주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걸로 인하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금 특이한 교회입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7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중국 동포가 90만 명 내지 100만 명 일반 귀화하신 분까지 합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 많은 자들이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거의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고 중국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있는 곳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국내에 이렇게 많은 중국 동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았던 중국이라는 곳이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사상과 이념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한국말은 같이 하지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른 분들이 우리 중국 동포들입니다. 이들과 함께한 세월이 25년인데요. 그것이 지난주까지 1307주이더라고요. 저는 1307주를 5주를 외부에서 보내고 그 나머지는 안식년도 없이 강단을 1300주 이상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같은 핏줄이지만 같은 점이 있고 같은 핏줄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숙제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중국 동포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우리 중국 동포가 한중사랑교회 1호 신자가 되었고요. 그분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성도들이 함께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중국에서 살던 분이 같은 한국말을 하고 이렇게 같은 핏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참 반가웠습니다. 어떤 분이 중국 저기 내륙 지방에서 살던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신기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쓰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경상도인데요. 경상도에서는 뚜껑을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 했냐면은 따꾸베이 이렇게 했어요. 무슨 외래어 같잖아요. 지금은 그 말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던 그 말을 우리 성도가 갑자기 따꾸베이 어딨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알아듣죠. 뚜껑. 정말 너무너무 감격이더라고요. 진짜 그 수백 년 전에 내려오던 한국 구어 옛날 말을 그 중국 깊숙한 내륙에서 살던 분이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고이 간직한 말뿐만이 아니라 한복이라든지 김치라든지 민속 놀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것들을 너무너무 고이 간직한 분들이 우리 중국 동포라는 것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우리 조선족이죠. 중국 동포는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중국으로 이주를 했죠. 독립운동하느라 또한 일제의 착취를 못 견뎌 굶주리게 되니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또한 억척스러운 우리 핏줄은 그 만주 땅을 개간해서 그 한족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벼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모험심과 투지와 끈기와 인내가 대단한 우리 핏줄이에요. 우리 핏줄이에요. 또한 그곳에서 많은 항일운동을 펼쳤고요. 그런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이 중국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경이 쳐져버린 거죠. 그래서 1949년 공식적으로 조선족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으로 입국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관광비자, 친척비자 이런 것으로 와서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07년 3월에 방문취업제라는 합법화된 제도가 나와서 합법으로 체류하게 되었고요. 2006년 2월 달에는 정부에서 이 H2 비자, 방문취업제 비자를 F4 비자, 재동포 비자로 바꿔줬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해서 하나님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정부까지 관심을 가지며 우리 동포에 대해서 국내 체류의 편의를 봐주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포는 같은 핏줄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모험심이 대단하죠. 자, 항중수교 이전에는 우리 한국으로 오기 전에는 러시아에 갔습니다. 보따리 장사하러. 참으로 그 중국 사람이잖아. 이 동양인이잖아요. 이 동양인이 러시아에서 불법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에요. 얼마나 눈에 띕니까? 비자도 받지 않고 보따리 가지고 중국 물건을 가지고 러시아에 팔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남긴 이윤을 가지고 살려고. 그런데 모습이 다르니까 이들을 보면서 경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쫓아오면은 이 보따리를 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걸어만 날 살려라 하면서 곳곳에 숨어버리면서 그런 공포와 불안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장사를 해서 살고자 하는 굉장한 투지와 용기가 대단한 이런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핏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한민족의 끈기와 투지와 대단한 이 열성적인 이런 핏줄이 우리 동포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잡초와 같은 근성이죠. 네. 저는 2001년 2월 18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 동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교회 하자는 성도들의 제안으로 한중사랑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처음엔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숫자도 많지 않으니까 큰 예배당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굉장히 즐겁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나도 모르게 시간이 가니까 굉장히 답답해지고 힘이 빠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래 함께 주일을 보내고 집에 오면은 널브러져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없고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랬는가 했더니 다른 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동포와 제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그냥 한국말을 하니까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인가 해서 내 식대로 같이 접촉을 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랐고요. 그래서 문화 충돌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우리 동포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2001년에 개척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2002년 올림픽, 월드컵 축구를 우리나라에서 했지 않습니까? 온 전국이 그 축구로 떠들썩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중국 동포들은 한국과 중국이 축구 경기를 하면은 누구를 응원할 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게 되면 어디를 응원할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대답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중국이에요. 자, 교회에서 나하고 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만 한국 사람이고 모두가 중국 동포고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국 사람 속에 있는 이 한국 사람의 홀로 된 모습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요. 정말 참 슬퍼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1초도 안 걸려서 그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국적이 중국인이 중국을 당연히 응원하지만 그래도 한국도 응원하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중국 동포들은 앞에 말 다 생략하고 중국이요.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 삐지고 싶었어요.
근데 삐지면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참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온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서로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처럼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다 보니 중국 국민으로서 받는 혜택이 적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생은 군인이다. 군인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사실 중국에서 군인이 되어서 나오면 탄탄대로예요. 그 정도로 대접을 받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군인이 되고 싶은데 한족이 다 차지하고 자리가 한두 개 남으면 그 자리에 우리 조선족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조선족이 군인이 된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고 영광이래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직장에서 우리의 초수민족인 조선족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하고 한족이 다 하고 남아야지 한두 군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띄게 차별을 받는데 그런데도 이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열정과 찬양은 대단합니다. 모국 중국을 찬양하고 그 중국 사람이란 데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마음이 진짜일까? 정말 진짜로 중국을 이렇게 찬양할까? 중국을 이렇게 대단히 사랑할까?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봤더니 진심이더라고요. 진심으로 중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숭배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마음속에 있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오래 한 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게 해야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북한 사람처럼. 자, 이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중국에서도 이방인이고 한국에서도 이방인이다. 처절한 외로움과 소외감이 깊은 마음속에 뭉쳐 있는 것도 본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자, 이것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진심을 본인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회주의 체제의 한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모를 뿐 아니라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온 중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이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택동 주석은 우리 성경적으로 참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모택동 주석 하에서 살아온 그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나 자기네들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사회주의 체제를 비난한다든지 그런 모든 환경을 우리가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슬퍼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국 같은 한국말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요. 그것은 먼저 이분들이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특별 교육을 받아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소수민족으로서 중국에서도 이방인, 한국에서도 이방인이라는 소외된 자로서의 슬픔과 억압이 그들의 삶 속에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우리 동포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특별히 우리와 다른 어떤 면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생존에 대해서 적극적인 100% 지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중국에서도 한족이 우선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 우선이고 한국 사람의 위배되는 일은 가차없이 칼을 대는 것이 우리 중국 동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분들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자란다는 것은 부모의 적극적인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그 생존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마음껏 발랄하게 밝게 자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정부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미래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그런 확신감,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포들은 그런 신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누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단기 지향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이 나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지금의 이런 단기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이익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고가 끼치는 생활 태도는 뭐냐면은 직장을 자주 옮깁니다. 여기서 100만 원인데 옆에서 110만 원 주면 그냥 갑니다. 예.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어느 날 사라집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날아가는 공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 사역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많이 세워지는 것이 좀 우리 대한민국에 적은 것은 이들의 이런 특징을 이해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생존권을 보장받고 그 나라의 주된 국민으로 누려본 혜택이 없기에 단기적인 안목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면 손해를 본 경험이 많아서 정부가 전하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의 정보 유통 경로는 옆에 사람 말이에요. 이웃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법보다. 구전이 정보 유통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이 하는 대로 하는 게 더 편하고 그들의 모습이에요. 관행입니다. 관행이 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포들은 한국 나올 때 여권을 고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제대로 된 자신의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에는 뭐 나이 제한이 있었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이가 60세 이상만 친척 방문으로 오라고 했어요. 근데 40세 되는 사람이 나이를 60세로 올려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도덕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 하니까.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바른 것이, 더 좋은 것이 옆에 사람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제대로 된 자신의 여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손꼽을 정도로 우리 모든 동포들이 모두 위명 여권이었어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정부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여권을 바꾼다는 것은 간첩을 했거나 흉악 범죄자거나 이분들이 나라의 어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여권을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 중국 동포는 모두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우리 법무부 관계자들은 너무너무 당황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사람 붙들리면은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그럼 우리 동포들은 억울한 거죠. 나는 선량한 시민인데 정부에 붙잡히면 완전히 막 그냥 그런 중범죄자, 흉악범죄자로 이제 취급을 받으니까 굉장히 또한 이렇게 힘든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18년째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소리들을 저희들은 이제 정부에 전달하고 계속 너무나 이런 많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너무 난감하잖아요.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달을 하죠. 이분들은 선량한 시민이다.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고 그냥 한국 나서 돈 벌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 여권 하나 받고 나온 거다. 그런 이제 이들의 이제 상황을 정부에 전달을 해서 이제 어느 날 정부에서는 유명 여권을 모두 다 합법화해주는 신고하면 원래의 자기의 여권으로 본 이름과 본 나이와 본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줬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시간에 이제 이 유명 여권을 버리고 정상적인 여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은 그런 곳에서 살아왔던 관행이 법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던 경험이 이런 특별한 현상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방인, 한국에서도 이방인, 현실이 낳은 그들의 생활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주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는 것이 자기의 현실감이 이런 것을 아는 현실감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단기 지향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에서는 잦은 직장 이동, 관계를 바로 차단하는 생활 습관, 정보를 듣는 경로가 정확한 합법적인 방법과 유통 경로가 아니라 이웃의 말, 그리고 모두가 하는 것이 법보다 우선시 있는 관행이 법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이제 행동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좀 왜 그런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틀렸다 맞다 얘기하기 전에 아, 그렇구나 하고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한국이 축구하면 누구를 응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망설임 없이 중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동포들은 모릅니다. 이런 본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한국 사람과 갈등을 빚는다는 것을 이분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중국 사람이라면서 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언행을 앞에 대놓고 할 때가 많아요. 앞에 대놓고. 예. 사실 우리 동포들은 한국에서 노동자로 와서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살아야 하는 3D 업종의 근로자이기에 어디서나 엎드려 있어야 하는 위치이고 자신들이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앞에 대놓고 중국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상황이 현실이죠. 저는 이제 이 중국 동포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나 중국 동포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례식 직원이 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뭐라고 하고 삿대질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중국 동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직원이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는 가만히 안 있죠. 가서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오긴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중에서 중국 동포로 살아갈 때 이런 대접과 대우를 받는 것이 일반인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은 중국 동포의
행동과 그런 것들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좀 무례한 거죠. 좀 시끄럽죠.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런데도 모든 국민들이 앞에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예, 그렇게 폄하합니다. 앞에 대놓고 니네는 중국 사람이, 예, 근데 그 말을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니까. 예, 우리는, 예, 을의 입장에서 평생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저희 교회가 중국 동포교회잖아요. 그 주변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우리 국민들이 힘없는 개개인에게는 예를 갖춰 대한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현실에서 받는 고통이 상당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포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어찌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내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국 동포들을 물밀듯 들어오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숙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는 크게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막 크게 저희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중국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선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성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봤을 때 한국에 보내준 이 국내 체류하는 근로자인 중국 동포에 대한 우리에게 선교의 숙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국 동포에 대해 편견과 우리 중심적인 사고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중국 동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들에 맞춰서,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대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한국교회는 이 새신자로 중국 동포가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동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한국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너무 중국 동포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못 살겠다. 우리 교회 옮기자. 이사 가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도들의 여론이 그렇게 막 들끓기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회 회원이신 장로님과 담임 목사까지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성도 때문에 그 성도를 받지 않겠다는 그 마음과 그 기본은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가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국 동포들은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국 동포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국 동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을 하지만 다른 모습이 있고요. 그 다른 모습에 대한 근본 원인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같은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가며 살아가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우리 집이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낯선 객인 우리 동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우리 식대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들을 바로 이해하고 그들을
맞게 상황화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 중국 동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 한 사람이 선교사가 하는 일보다 더 많습니다. 제대로 훈련되어서 중국에 보내면요. 이렇게 귀한 인적 자원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이요, 선교의 최적기입니다. 이렇게 중국 동포가 한국으로 밀려오는 이것이 복음을 전할 가장 최적기라는 것입니다. 앤토니 윌리스는 가치관의 혼란 시기에 복음이 가장 잘 수용된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스트레스와 문화 이탈 시기가 선교에 있어서 가장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시기이며 기존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혁하고 문화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 동포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때입니다. 내 인생 다 바쳐서 숭배해야 하는 대상이 공산당이 얻는데 이제는 그 공산당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한국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가 가장 완벽한 세상이라 배웠는데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와 평등이 넘쳐나는 이 나라를 경험하고 이분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최적기임을 앤토니 윌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내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정말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선교의 숙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다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상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되 그것을 내 식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그런 점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교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마음을 안아주는 것이 중국에서도 이방인이고 한국에서도 이방인이라는 것을 안아주고 그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동포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허락하면 한국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면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벽이 있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중국 사람이라고 우기는 그분들의 정체성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북한 사람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을 신뢰하고 정부에서 우리의 생존과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다는 믿음이 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질 대상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우리 동포들, 우리 핏줄들, 방황하고 수고하는 우리 핏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관심과 사랑으로 접근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동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포들은요,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동포의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해도 참아주고 다른 것 이해해주는 내 편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차갑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동포 사역을 하라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력감이 들고 너무너무 힘이 빠지고 널브러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밖에 없다 해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포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늦게 끝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 가리봉 오거리에 동포들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우리 동포들은 교통신호 안 지키잖아요. 중국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파란불인데도 막 검은 옷을 입은 밤에 동포들이 막 지나가니까 우리 이제 운전기사분께서 중국 어쩌고 하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밤에 그 나이든 남자 기사님을 교육시킬 수도 없고 전 여자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저 여기서 내리겠다고 하고 제가 그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 이 중국 동포 사역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 동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구나.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중국 동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국에 보내고 저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때부터는 제가 우리 동포를 왕으로 모십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동포는, 우리 성도는 옳다. 무엇을 해도 우리 성도는 다 옳다. 다 좋다. 선하다 생각하면서 무조건 왕으로 모시면서 섬기면서 이제 처음에는 새신자 전도에 집중을 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역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중국 동포 한 사람으로, 예수를 모르는 한 사람으로 방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너무너무 막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그 가리봉 성전으로, 그때 2023년 1월까지 가리봉 오피스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때 막 2002년도에 처음 지은 곳이라서 호텔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것을 숙소로 사용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우리 성도들 먹고 자고 잘 수 있는 거처를 위해서 그곳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1월 달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온수 성전으로. 그럴 때 이제 봤더니 오피스텔을 26개를 우리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걸 숙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130명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100명 이상, 어떤 때는 150명 정도까지 와서 그 26개의 방을 꽉 채우면서 토요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오후가 되면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제 복음 증거, 신앙 초급반, 이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한 프로그램, 성경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신자 전도에 집중하면서 살았는데요. 2000년 정도 되어서 코로나가 되었죠. 이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그 사랑의 집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잖아요. 특별히 공동체에 같이 거주하는 곳에 가장 취약한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숙소를 나가게 되고, 그래서 2022년 5월 달에는 사랑의 집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집을 폐쇄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숙소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우리가 하자, 그런 생각으로 온수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때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는 10명, 어떤 때는 뭐 나라에서 10명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고, 특히 우리는 사랑의 집이라는 숙소가 있으니까 그로 구층에서 매주 와서 체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이제 몇 년을 지냈는데요.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사랑의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놓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했어요. 거기는 숙소니까. 그게 한 2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리고 싶은 성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사랑의 집에 자러 오는 거예요. 숙소를 이용하는 건 괜찮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 20, 30명씩 매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너무나 새신자가 많아서 어떤 때는 1년에 1,500명까지 새신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제자훈련 해야 되죠. 사역훈련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일 하루밖에 모이지 않는 우리 사역이었어요. 평일에는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각자 맡은 것밖에, 그리고 새로 오시는 새신자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되니까 그런 새신자가 안 오잖아요. 정말 주님이 좋아서 가까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한 20, 30명의 이 십자가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때가 아니고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는, 근데 딱 요 사람들만 오는 이 시간,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까요?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재생산이 가능한 심화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분들이 있는 곳에 제자훈련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를 생길 수 있도록 생명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십자가 군사로 훈련하자.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나아가서 그동안 잠자는 많은 영혼들을 다 일깨워와서 목장 모임이라는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때 우리가 작년에 안수 집사 선거를 했습니다. 안수 집사는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작은 목자 1년, 이 3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3D 업종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3년을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목장을 인도하는, 섬기는 자가 많이 안수집사,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엄격한 조건을 내었습니다. 이 조건에 합당한 자, 그리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투표를 거친 자,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된 자가 56명이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장로가 없습니다. 내년에 이제 장로 선거를 할 거거든요. 이 안수 집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훈련된 자가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서 지금의 한중사랑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하나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5대라는 중국어 한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족말을 모르니까 한족말을 하는 다른 어떤 사역자를 데리고 이제 맡겼더니 그분이 다른 신학을 전하는 것을 제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제자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그 중국어 예배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역자가 할 때는 1명, 2명, 3명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은 40명이 모이고요. 또한 이분들이 우리 성도가, 평신도가 당진에 또한 새로운 교회를 처소, 당진 처소라고 또 개척을 해서 이 중국어 예배가 서울에서도 드리고 당진에서도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것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중국어, 우리 한조선족, 우리 중국 동포교회도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도 이제 제자훈련을 우리 성도가 하는 부서를, 파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신앙 초급반도 양육하고, 그 다음에 신앙 중급반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해서 온 성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제가 없는 다음 세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동영상을 볼 텐데요. 그 동영상에는 방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리봉 성전, 그리고 온수 성전, 이곳의 역사의 변화를 함께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안수 집사 임직되는 것까지 해서 한 5분 정도 동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자리에 한중사랑교회를 설립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기쁨에 넘치는 날 하나님 가문을 벌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고 수고와 눈물이 말을 수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저희 가슴에서의 무엇이 이렇게 웅크러 올라오는 감이 느끼더라고.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연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있으란 곳에 있게 하시고 하란 일 하게 하셔서 귀한 일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중국 동포 보내주셨는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알게 하시고 우리 중국 동포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잘 보살펴 이들을 통하여 중국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조선족이라는 부정적이고 편협한 인식이 아니라 중국 동포가 함께 동행해야 할 우리의 가족이며 미래 선교의 중요한 자원임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새시대 새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현장 모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횃불재단 TV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횃불재단 TV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귀한 강의 영상과 횃불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5번째 시간으로 1516 교회의 이상준 목사님과 공군 군목으로 계시는 최윤성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